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어린 생명을 돌봅시다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 또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생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생명체, 미물 하나에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5월 1일입니다. 매월 한 달을 시작할 때 월삭기도회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전 6시입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오늘도 생명사랑 목공소 때문에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울림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문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과
김영미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내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몸과 영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몸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분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분들 모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나태해지고 자본주의 앞에서 거만해지는 저희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사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묵상, 친교와 나눔, 성수와 배움마당 등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배움이 살아 숨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삶이 지치고 바쁨의 연속이지만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사회생활하는 청년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욱 아끼며 모두가 존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설교해 주시는 한문덕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과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두고 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맡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다 같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슴으로 지혜로운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인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신약 성경만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편이 이렇게 함께 딸려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30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만을 먼저 발행했는데 역시 거기에도 시편이 딸려 있습니다. 모두 150편으로 된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노래집으로 또는 기도서로 기원전 2세기 말경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인 기원전 1000년부터 약 800년 동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그런 다양한 체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민족이 함께 겪었던 일들을 회상한다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개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왕권과 지혜를 한껏 높이고 기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대해서 찬미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기리며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시편으로 예배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갔고 신앙을 다지고 또 굳세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부터 145편의 표제에는 모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전부 다윗이 지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놀랍게 이 138편부터 145편의 시들은 각 개인의 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의 핵심부였고, 또 때때로 법정으로서 재판을 시행하였고 은행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이 당한 그런 피해를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는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쓴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성전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7절을 보면 바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알아보시고 이 고난을 당한 시편 저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원수들의 분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노래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은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의 저자는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온갖 이방 신들이 다스리는 사회 속에서 곤욕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언제나 크고 힘이 센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신들을 섬기면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자신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통치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대 히타이트 제국이 약소국들과 맺은 그런 종주 계약문을 보면은 그런 속국은 종주국에게 아주 철저하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고 매년 일정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제국은 계급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자가 고귀한 자를, 그리고 없는 사람이 가진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운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즉 승자 독식, 양육강식의 논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궁에 처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도 가만 보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거머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오늘날은 그 출발설부터가 벌써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8명 중 1명이 강남 상구, 즉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다 출신들이고, 그리고 3분의 2, 서울대 입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수도권 출신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 과목마다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집안 아이하고
학생 때도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하고는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가난은 유산처럼 대를 이으면서 계속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거대한 자본 권력 앞에서 내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팍팍한 삶에 지치고 버거운 생존 그 자체의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삶입니다. 뭐 그렇게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삶을, 아주 소시민적인 삶을 꿈꿔보지만 그것도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 밑바닥층을 이루는 분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중산층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지고 나름 삶의 여유도 생겼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허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복잡 다단한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견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순간에 삶이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삶의 객관적인 지표가 나아진 것은 분명한데 삶의 주관적인 질은 여전히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진 사람들, 힘센 사람들은 아주 악착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일종의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놓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연결고리는 정말 그야말로 탄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폭력의 희생물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사회에서 늘 당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불행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아주 키가 작았고 매우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또 힘센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로 남학생들 모인 사회에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에서 누가 제일 센가, 누가 짱인가 이런 걸 가리는 그런 일종의 패싸움, 세력 다툼 같은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언제나 한 구석에 조용히 숨죽이면서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키가 1년에 막 14cm, 10cm 이렇게 확 자라서 지금의 키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저보다 키가 컸던 친구들보다 제가 더 커지기도 했고 또 그들과 동등한 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맨날 위를 올려다보면서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데 제가 키가 자라고 나서 때때로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또 동등하게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생생한 그 느낌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늘 당하면서 살던 사람이 모든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정말 그 사람 마음은 하늘 높이 솟구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모든 왕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 대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덕분에 정말 삶의 힘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절망의 동굴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기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위기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미리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큼 또 감격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오늘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가고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나에게 좋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인 만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고 오늘 에베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 하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성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고 한 에베소 저자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둠을 폭로하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의 자식들이 몰래 하는 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정말 다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춰주시니까 너희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나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에베소 저자는 아주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저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허우적대다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구원받는 것, 이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매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아서 어떻게 살면 좋은가를 연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답게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을 미리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전쟁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더 좋은 것처럼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소한 불행을 자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예견하고 모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도 적절하게 잘 타고 견디면서 넘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주 이미 했고 오늘 또 저녁에 생명사랑 목공소, 목회자 공부 소모임을 하면서 갈등의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고 또는 해소하는지, 해결해 나가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우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갈등을 변화의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이게 잘 또 건설적인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그것은 실로 변화가 필요한 그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2주간 배우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인데, 즉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지금 주어진 이 시간, 바로 현재를 잘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지금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을 잘 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두 꺼리고 싫어해서 죽음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멀리하고 피하면서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아주 삶을 그렇게 그냥 끝내고 맙니다. 분노와 우울 사이를 오가다가 자신의 살아있는 그 생애, 충분히 존경받을 그 생애를 차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죽음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을 우리들의 삶 안으로 끌어당기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성찰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꽉 움켜잡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곳에서도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어느 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기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어떤 암의 판정을 받아서 작년을 넘기지 못하고 2022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병세가 악화되지 않아서 작년을 무사히 넘기고 올해 봄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가족이 함께 지난 3월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모두 가서 행복한 시간을 지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자에게 내년 봄을 맞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환자가 다행히 봄을 맞이했을 때 그 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벚꽃은 매년 피는 것이고 매년 보아왔겠지만 그 환자에게 있어서 이번에 핀 그 벚꽃은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한순간을 우리는 훨씬 더 생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말 세월을 아껴서 매 순간을 깊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또 언제 세월을 낭비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헛된 일에 우리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 순간 충실하게 열심히 아주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이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시간 낭비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 잘못된 줄 아는데 이게 습관 때문에 그거를 고치지 못하는 것, 인간의 삶에 궁극적 의미를 줄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대체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일들은 뭐냐 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도 쓸데없는 일이죠. 세상의 평판에 휘둘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간들,
그것 또한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 욕구와 적절한 욕망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서 탐욕에 미쳐서 거기에 집착해서 세월을 보내는 것 또한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런 어리석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 신앙, 묻지마 신앙이 바로 그러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공부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발표한 박사가 쓴 글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출항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배를 이끄는 선장은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출항할 때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고 일기예보가 좋지 않아서 이거 좀 위험하니까 출항하는 날짜를 연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배가 아직 수리가 덜 됐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으니 배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다는 이 선장이 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핀잔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선장을 믿고 이 선장의 믿음대로 이 배를 타고 출항해야 할까요? 그동안 많은 교회가 이런 식의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의 믿음, 그리고 이런 믿음은 바로 올바른 앓음을 무시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결국 자기 자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즉 자기 확신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 신념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도 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자기 신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에게 고통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일반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들을 소통 가능한 그런 일상 언어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을 증대시키는지,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남을 배려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금주령을 내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판단이 흐려지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힘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쾌락에 취합니다. 즉 자신의 올바른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그런 것들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취했을 때 얻어지는 아주 말초적인 기쁨이나 방종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광신도가 되어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삶을 망치는 걸 본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무시하고 또 종교에 매우 좋지 않은 감정과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도, 즉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광신도 못지않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가 주입하는 가치에 맹목적으로 물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에서 뜨겁게 피어오르는 그 불을 억누르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고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접어두고 그저 세상의 눈치와 억압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는 학벌이 사람을 억누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동물이 된 사람들은 예술가의 영감 어린 그런 예술 작품도 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회는 예술가들의 열정을 아주 한없이 낮은 것으로 볼 때도 있고 그런 열정에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오랜 세월을 보낸 우리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자신 안에서 지펴지는 그 불이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저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유독 여러분의 가슴으로 라는 말이 눈에 띄었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 바쳐 하고픈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를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태초의 시간으로 회복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찾는 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 거룩한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발은 이 단단하게 땅에 뿌리박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이 뛰놀던 자리는 그냥 땅바닥이 아니라 하늘을 받아서 껴안은 그런 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땅으로 일구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슴 벅찬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바쳐야 한 우리들조차도 예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신앙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으로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든 숨결 하나하나,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때가 악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처신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돌아보시며 오만한 이들의 교만을 꺾으신 주님을 닮아 우리 생명사랑 식구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어둠을 폭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지피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언제나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의 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손길을 드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봄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요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겸손이요 인내이십니다. 주님은 쉼이요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온화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과 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며 이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생명사랑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구원 활동에 한 몫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서 자부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 지피신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신앙 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입니다. 3강 주제는 갈등 커뮤니케이션과 대화입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3강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넘어서입니다. 다음 주 1일 월요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교육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5월 7일 오후 1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특강이 있습니다. 4강 주제는 교회와 직분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5월 6일 원정복 권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